최고의 복된 자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답을 주시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서 모든 일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며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기준이 중요하고 또 중요한 만큼 이 기준이 한번 형성이 되면 잘 바뀌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알고 누리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으로 우리의 기준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중요한 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얻어야 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모르는 복음 없이 사는 사람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먼저 이 기준은 대부분 자기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보고 배우고 경험한 것을 토대로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 사전에 보면 기준을 기본이 되는 표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 그리고 관심,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기 기준은 대부분 태어나서 자라면서 보고 듣고 배우고 경험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각인뿔이 체질되어지면서 형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개인의 성장 배경에 굉장히 관계가 있는 것이 바로 자기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복음 없이 사는 사람들의 그 생활은 전혀 영적 세계, 영적 사실과는 전혀 관계가 없이 이렇게 생활하거든요. 그러니까 보고 듣고 배우고 경험한 것이 사실은 다 있는데 하나님 한 분만 없는 것이죠. 그리고 사단의 역사도 전혀 모르고 그냥 세상 것으로 모든 것이 다 형성되어지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중심의 기준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물질 그리고 세상 성공을 중심으로 이렇게 기준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물질과 성공 중심으로 사람을 또 일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어느 시대나 그랬겠지만 황금 만능 시대다라고 말해도 전혀 과언이 아니죠. 오늘 시대만이 아니라 옛날에도 보면은 다 그렇게 돈이 최고 이렇게 여겨온 것 같습니다. 돈만 있으면은 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게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거든요. 또 그렇게 보고 배우고 또 경험해 왔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 돈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그 마음이 모든 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돈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상 하나님을 전혀 찾은 이유가 없습니다. 왜? 돈이면 다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돈이 하나님 역할을 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왜 믿냐 하면은 돈이 모든 문제 해결인데 혹시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셔서 내가 좀 돈 좀 잘 벌 수 있지 않겠나, 이래가지고요 그걸 우리가 소위 말해서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교회 와서도 하나님을 찾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으로 문제 해결을 받으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돈을 주셔서 내가 그 돈을 가지고 모든 문제 해결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이런 그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은 그 내용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요, 돈이 모든 일의 기준이 되어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요 이게 돈이 되는 일이냐 안 되는 일이냐 그것 따라서
판단하고 선택하고 그 일을 할지 말지 결정합니다. 사람들을 평가할 때에도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냐 또 돈을 못 버는 사람이냐 그거 가지고 평가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아무리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돈을 잘 벌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무능한 사람으로 그냥 취급해버려요. 아무리 그냥 영악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야 죽든지 말든지 다른 가정이야 파괴되든지 말든지 나만 돈 벌면 된다 해가지고 돈 버는 사람은 굉장히 유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캄보디아 동남아시아 그 사건 때문에 막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뭡니까? 자기들 돈 벌려고 그냥 젊은 사람들 납치해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노예로 부려가지고 자기 돈 벌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고통을 당하냐 그런 건 아예 생각 안 합니다. 그냥 내가 돈만 벌면 되니까 내가 돈만 가지면 되니까 이런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기준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는 목적이나 또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 학교에서도 그 교육의 내용과 방향이 거의 다 세상 성공을 통해서 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설정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모든 기준이 눈에 보이는 물질과 세상 성공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복음 없이 사는 사람들은 오래된 전통과 문화를 지키고 계승하는 것을 굉장히 고상한 삶으로 그리고 자랑스러운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돈이 많은 사람들의 그 집의 거실에 보면은요 오래된 도자기라든지 그렇죠 이런 골동품들이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대부분 사람들이 타 지역에 여행을 가게 되면 그 지역과 나라의 전통적인 문화가 아주 궁금하고 그리고 그것을 일부러 찾아가서 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제 서방 국가, 유럽이나 미국의 그런 사람들이 동양에 특히 우리나라에 오면은 대부분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이 동양 문화, 특히 이 불교 문화 같은 거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걸 살펴봅니다. 그래서 지금 템플 스테이에 아주 그 외국인들이 특별히 서방인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 가지고 찾아와서 거기에 템플 스테이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 불상 같은 거 그런 거 사서 돌아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유명한 그 아이돌 그룹에서 이렇게 무슨 그 아이가 불상 그 이렇게 조그만 거 가부좌 틀고 있는 그 불상 그게 어떻게 드러났는지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 유행이 돼가지고 젊은이들이 와가지고요 그거 사가는 게 굉장히 유행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각 나라와 지역의 오래된 전통과 문화가 사실은 우상 문화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니까 어떻게든지 이 문화를 보존할 뿐만 아니라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그거를 사단이 이용해 가지고 흑암 문화를 점점 더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복음 없이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복음 없었다면은 동일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이 지금 세상과 세상 문화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장악돼서 완전히 흑암에 빠져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 있음을, 그런 상태가 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복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으로 우리 기준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받은 성도의 기준은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모든 일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은 과연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인지 또 복음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리스도를 아는 성도라면은
함께 기뻐하며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서로 나누는 포럼을 하고 간증을 하게 됩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을 만나면은 어떻게든지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소개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을 알게 되면은 복음 없이 사는 사람의 실상을 볼 수 있게 되고 또 그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 것이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복음 아니면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복음 가진 사람의 모든 기준은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의 기준이 우리 안에 확고하게 각인뿌리 체질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또 천하를 호령하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도 복음 모르면은 사단의 올무인 이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성공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마음에 참 안식과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했다는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알코올이나 약물에 의지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좀 수준 있다는 사람들은 템플스테이나 명상운동을 하기도 하지만 잠깐은 도움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 지나면 결국은 한계를 만날 수밖에 없고 더 큰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는 이 사단의 흑암의 권세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완전한 답을 얻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아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를 포럼하고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답을 전해야 된다. 그리스도 모르면 불신 여섯 상태에서 결국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음하는 성도는 어쨌든 이 은혜의 복음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모든 관심이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돈이 싫다고 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저도 돈이 필요한 줄 알고 돈이 많으면 뭐 기분 나쁠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돈 많은 사람을 부러워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돈 많은 사람보다는 24 복음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사람이 훨씬 부럽다 이 말이에요. 왜? 뭐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으니까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조금 한 걸음 더 생각해 보면은 이 복음 풍성히 누리는 그것이 사실은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후대와 자녀들에게 세상 공부 중요합니다. 그러나 공부하기 이전에 먼저 그리스도로 각인뿌리 체질되도록 말씀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언약 붙잡고 24 기도 속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자녀와 후대가 되도록 우리가 인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각인되지 않으면 사단이 장악한 이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세상과 동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결국 세상과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후대가 세상을 살려야 되는데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이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 내린 자녀가 되도록 후대가 되도록 복음의 말씀을 전달해야 된다. 공부하지 말라가 아니라 이 공부를 언약 붙잡고 24 기도 속에서 공부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하는 성도의 기준으로 세상을 보면은 세상은 장래 망할 성입니다. 장망성이죠. 지금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의 근본 문제,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삶을 전혀 문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오히려 성공의 길로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편 2편 2절로 4절을 보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 스스로 성공할 수 있다. 하나님께 우리가
속박받을 필요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우리랑 어떻게든 함께 하시려고 하는 그 관계 빨리 끊어버리고 우리 힘으로 우리가 바벨탑을 쌓아보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음이시로다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안 되는 거를 지금 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기가 차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지 성공해서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돈을 많이 모으면 내 인생은 제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찾아갈 것이니 그러면 네가 열심히 그래 이루어서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창고에 쌓아놓은 그 많은 곡식이나 그런 열매들 누구 것이 되겠냐? 네 생명을 내가 찾아가면 그게 누구 것이 되겠냐 이 말이죠. 아니 돈이 내 생명을 지켜줍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걸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야 복음 모르니까 그런다 하지라도 안타까운 것은요. 이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사람도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도 망할 것과 틀릴 것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망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상급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좇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보면은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에서 굉장히 아주 역할을 하시는 그런 중직자다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보면은요 세상 부귀영화 좇느라고 교회를 활용해가지고 이 교회를 이용하는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막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참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런 할모가 안 되니까. 예전에도 보니까 뭐 교회에서 워낙에 돈을 많이 경제 규모가 크니까 거기 이 장로님이 11조 하는 게 교회에 그냥 거의 그 큰 교회에 굉장한 비중을 차지하니까 이분이 이제 딱 재정을 맡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교회 헌금을 통해서 그 재정을 통해서 쉽게 얘기하면 자기 돈 세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분이 그 무기 이런 걸 파는 무기 상하는 게 돈 규모가 큰가 보더라고요. 이래가지고 한번 그냥 신문에 그게 걸려가지고 엄청나게 한번 나왔잖아요. 그런데 저도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런 일이 서울의 큰 교회는요 비일비재하대요. 그 교회 재정을 통해서 세금 안 내려고 이렇게 하는 그 장로님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도 그거를 어떤 의로운 분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이거 안 된다. 그래서 신고해 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냥 세금이 한 200억 이상이 그냥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확 뒤집어져가지고 장로님이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냥 우리를 대적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게 돈이면 다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 하늘 상급을 쌓아두려니까 자꾸만 세상에서 그거 쌓아두려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저 장로님이 사업 저렇게 크게 하고 세계 보고 막 크게 쓰임 받겠구나 했더니 어느 날 보니까 또 그게 아니에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런 게 당연하니까. 왜? 기준이 다르니까 돈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니까 그렇게 사는 거죠. 그리고 틀린 거 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자기 열심으로 어떻게든 일을 이루어 보려고 몸부림칩니다. 이거 틀린 거거든요. 우리는 복음만 알고 누리면서 이 세상이 지금 사단에게 속아서 모든 세상의 문화가 흑암 가운데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고상하고 화려한 모습으로 포장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이 세상과 세상 문화는 사단에게 장악되고 사단에게 속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사단과 함께 망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 세상에 우리가 빨리 복음으로, 복음전에서 빛의 문화, 복음 문화를 일으키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 기준이 바뀌어야 돼요. 복음이어야 된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어야 된다 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기준을 바꾸는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어온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구보다도 복음을 깊이 알고 누렸던 바울의 간증 아닙니까? 사실 이 바울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자마자 그냥 자기 집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집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로마 시민권을 가지게 됐습니다. 나중에 막 천부장 이런 사람이 바울이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다는 걸 알고 굉장히 부러워하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는 그 시민권을 얻으려고 얼마나 많이 막 로비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간신히 얻었는데 너는 어떻게 태어나자부터 시민권자냐? 그만큼 집안이 좋았다는 거죠. 그리고 당대에 가장 존경받았던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했던 랍비였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습니다. 이 바울은 다소에서 태어났잖아요. 다소가 지금의 튀르키예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가말리엘에게 공부받으려면 유학으로 왔다는 거예요. 지금 한 2,000km가 넘습니다. 2,800km 되는 거리를 그 2,000년 전에 6살 때 그 아이를 예루살렘에 보내서 유학을 시켰어요. 대단한 거죠, 진짜. 지금도 우리가 유학 보내기가 쉽지 않은데, 그리고 돈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 정도로 이 부모님들이 가정이 배경이 될 뿐만 아니라 또 이 하나님 섬기는 일에 아주 철저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으로 자랐습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라고 말할 만큼 깨끗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음 발견하니까 자기가 그동안에 배경인 줄 알고 힘인 줄 알고 성공인 줄 알았던 그러한 모든 가정 배경, 학문 배경, 그런 모든 자기에게 주어졌던 그런 지위들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에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옛날엔 그게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 알고 보니까 그게 다 오히려 나를 해롭게 하는 것이더라. 왜? 그리스도 바라보지 못하게 하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게 하니까, 너무 좋은 게 있으니까 그거 붙잡고 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최고의 것인데 자꾸만 차선의 것들이 싹싹 나를 유혹한단 말이에요. 뭐 차선이라는 것도 그것도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게 자꾸만 최고를 놓치고 그 다음 거를 자꾸만 찾아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난 그거 다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만을 굳게 붙잡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복음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 언약 붙잡고 복음으로 기준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어두운 우리의 눈을 열어주는 안약과 같은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로 18절에 보면은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권하노라. 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이 복음은 우리의 실상을 보게 하는, 우리 눈을 여는 안약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누렸던 전도자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이 바울이 막 굉장한 집안에서 자라고 또 이제 예수 믿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막 귀하게 쓰임 받으니까 굉장하구나 했는데, 자기 자신은 복음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볼 때에 24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아니고는, 그리스도 언약 붙잡지 않고는 또 세상을 향해서 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삶을 향해서 이끌려가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공고하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냐. 이렇게 복음은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했던 그 자기의 실상, 자기의 영적 상태를 딱 보게 하는 안약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눈으로 항상 자신을 먼저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판단과 또 올바른 선택, 올바른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생명의 성령의 법임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자기의 곤고함과 자기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탄식하던 전도자 바울이 이제 다시 복음 언약 붙잡으니까 어떤 고백을 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연약과 부족함을 완전히 뛰어넘게 하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나는 복음이 너무너무 자랑스럽다. 이 표현을 좀 더 아주 부정적으로 강하게 한 거죠. 이처럼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알면은, 복음 기준을 갖추게 되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진정 복음이어야만 된다는 사실이 확고해지면은 복음 모르는 사람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복음 하나 몰라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 묶여서 마귀에게 속아서 지금 종노릇하며 멸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기준으로 세상을 보고 영혼을 보고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생명의 길로 돌아오도록 하는 일에 쓰임받는 전도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복음으로 새롭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아니면은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면 우리는 생명을 얻고 천국 백성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분명한 기준으로 사람들을 대하게 하시고 참으로 그리스도 아는 이에게 함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림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그리스도 모르는 이를 만나면 그리스도를 전하여서 참으로 생명의 길로 돌아오도록 하는 일에 쓰임받는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 붙잡고 현장으로 돌아가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